왜 흔히들 지혜로운 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예전처럼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사실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숭배와 환상, 즉 콩깍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관조하는 눈을 갖게 되고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하나둘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씌워졌던 후광은 겹겹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맹목적인 숭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 부릅니다. 중생들이 지혜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어리석음 속을 헤매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야말로 이 무명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겠지만 사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개로 당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혼이 통하는 단짝을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 각자가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엔이 깊어진 사람의 마음은 티끌 하나 없이 잘 닦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필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봅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업장도 보고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봅니다. 자비로운 순간과 탐욕스러운 집착이 공존하는 인간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름 위로 올려다보며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비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쉽게 사랑하기 어려워졌다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설레는 순간이 줄어드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면 잠시 멈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의 지혜를 빌려 사랑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감을 눌러주세요. 감정의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공감이 이 세상에 맑고 깨어있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 틈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이 구절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입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이란 무엇일까요? 조건이 있고 인연에 따라 생겨나며 결국에는 사라지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에 설레고 재능에 감탄하며 다정함에 무너지고 신비로움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설레게 했던 그 조건들 중 영원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외모는 시들고 재능은 빛을 잃으며 다정함은 무뎌지고 신비로움은 익숙함에 가려집니다. 사람을 지탱하던 조건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무너질 때 이른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햇빛을 만난 이슬처럼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명과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벌어지는 투영 게임입니다. 상대를 모르면 모를수록 필터를 씌우기가 쉽습니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이상적인 연인상, 운명적인 인연에 대한 갈망, 영혼의 결합에 대한 환상을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가 침묵하면 깊이 있는 사람이라 오해하고 그가 거리를 두면 독립적인 성격이라 미화합니다. 가끔 보여주는 친절을 나만을 향한 특별한 애정으로 착각하고 가끔 보여주는 냉담함을 깊은 사람을 절제하는 모습이라 해석합니다. 사실 그는 그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배가 고팠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명은 이미 그에게 화려한 환상의 옷을 입혀버린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가장 큰 고통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 허망한 것을 실제한다고 고집하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필터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랑한 것은 그 사람에게 투영된 당신의 환상일 뿐입니다. 첫 만남이 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정보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실망하게 될까요? 겹겹이 쌓였던 필터가 하나씩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10년, 20년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더 깊이 사랑해서라기보다 서로에게 적당한 여백을 두어 정보의 비대칭을 유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지, 즉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범부에서 아라한, 보살을 거쳐 부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은 육안입니다. 겉모습과 현상만 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좋고 싫음, 이익과 손해에 휘둘립니다. 육안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 같아서 집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천사 같고 상처를 주면 악마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외부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그 위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더 멀리 보고 인과의 흐름을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를 해치는 것은 그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면 해안의 단계입니다. 공성을 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도 실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도 결국 오온이 잠시 모인 존재이며 무상하게 변해가는 존재임을 꿰뚫어 봅니다. 이때 집착의 상당 부분이 내려놓아집니다. 그 다음은 법안입니다. 중생의 근기를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와 업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그를 보는 것은 마치 펼쳐진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경지는 불안입니다.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불성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고해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까지도 함께 봅니다. 수행자가 육안에서 시작해 해안과 법안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과연 예전처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의 눈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신격화할 만큼 대단한 대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업보 속에서 허덕이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윤회하는 한가련한 중생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는 연민을 느끼겠지만 맹목적인 숭배나 소유욕으로서의 사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무소주의 생계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경계나 대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꽉 쥐어 매달지 않습니다. 꽃을 감상하되 꽃이 시든다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인연이 다해 떠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도달하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랑의 강물에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온 우주를 품을 만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탐하는 사랑을 멈춘 것입니다. 세속의 사랑은 내가 당신을 소유하겠다는 욕망이지만 깨달은 자의 사랑은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란다는 염원입니다. 세속의 사랑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며 매달리지만 깨달은 자의 사랑은 당신이 있어 좋지만 당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자유롭다는 초연함입니다. 세속의 사랑이 상대를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라면 깨달은 자의 사랑은 이미 스스로 원만해진 뒤에 또 다른 원만한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경지에 이르면 사랑은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리는 탐닉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곁을 지키는 도면이 됩니다. 여기서 신의 시선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가면을 한꺼풀 벗겨내면 결국 한낱 범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나약함이 있고 고결해 보이는 사람도 계산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없이 다정한 사람에게도 냉정한 순간이 있으며 이타적인 사람의 가슴 속에도 은밀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잡하고 모순되며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중생은 모두 부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내면에는 본래의 빛이 있지만 겉면은 무명이라는 먼지로 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고상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는 자신에게 무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지런히 먼지를 닦아내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무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이 보는 환상을 진실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신의 시선으로 인간성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한없이 다정하던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는 짜증 섞인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아사나스에서 완벽한 삶을 뽐내는 이가 깊은 밤 홀로 눈물 흘리며 잠 못 들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맹세하던 이도 거대한 이익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의 존경을 받는 성공한 사람의 뒤편에도 차마 밝히지 못한 비겁한 수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니며 따라서 누구도 우러러볼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조해 보십시오. 인간성의 실체를 똑바로 보기 시작하면 사랑 속의 숭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가 나의 온 세상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저 몇천 원의 얼굴을 붉히는 평범한 이임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 여신인 줄 알았더니 사소한 일로 가족에게 화를 내는 평범한 이임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인 줄 알았더니 그저 외로움에 떨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빌렸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당신의 눈이 여전히 육안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안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그저 빙긋이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도 평범한 인간이었고 나 또한 그랬구나. 우리 모두 고해를 떠도는 중생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여기서 더 깊은 자비가 쌉니다. 서로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기에 서로를 가엾게 여기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숭배는 사라져도 자비는 남습니다. 눈먼 사랑은 사라져도 진정한 다정함은 남습니다. 쿠광은 벗겨져도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안 한다는 건가요?
다 꿰뚫어 보고 나면 내 혈안이 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의 강물에 빠지지 않는 대신 자비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강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매몰감,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이 강물에 빠지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불가에서 사랑을 고통이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탐욕과 집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은 욕심과 잃고 싶지 않은 집착이 파도처럼 번뇌를 몰고 옵니다. 반면 자비의 바다는 다릅니다. 불교의 사무량심은 자비, 기사로 이루어진 광활한 바다입니다. 첫째,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둘째,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셋째, 희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더라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입니다. 넷째, 사는 평온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얻고 잃음에 집착하지 않고 가깝고 먼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고 아끼되 조종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닦은 사람의 사랑은 더 이상 좁고 배타적이며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만물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 같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그에게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설레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슴이 뛴다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런 경지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진 풍파를 다 겪고도 사람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어르신들. 쉽게 마음을 주지는 않지만 곁에 있는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는 깨달은 이들. 자신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등불이 되어 타인을 비추는 수행자들. 그들은 자비의 바다 위에 배를 띄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강물 같은 격정은 없으나 자비의 바다와 같은 깊고 고유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미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최고 경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2가지로 애별리고와 구부득고를 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살아서 이별하든 죽어서 이별하든 말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잡을 수 없듯 그 누구도 영원히 곁에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마음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었다 해도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어 괴롭습니다. 이 고통의 씨앗은 사랑이 깊을수록 커집니다.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애별리고의 씨앗이 자라고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길 바랄수록 구부득고의 씨앗이 자랍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번뇌라는 열매는 계속해서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의 인과법은 엄중합니다. 어떤 원인을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마음이 불러온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배신의 결과를 초래하고 집착을 품으면 속박의 결과를 부릅니다. 소유하려 하면 떠나보내게 되고 통제하려 하면 저항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에게 이럴까? 라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헌신 뒤에는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기대와 보상 심리가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기대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갈취이자 압박입니다. 상대는 그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질식할 것 같은 기분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정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담긴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풀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몫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감정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깊은 정력과 거대한 자비, 그리고 아주 맑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차라리 사랑의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 경지로 강물에 들어갔다간 다시 탐착과 번뇌에 휩싸여 새로운 업을 쌓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멀리서 담백하고 평온하게 온 세상을 향해 사랑을 보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이자 타인을 향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사랑을 대하는 가장 거룩하고도 슬기로운 태도입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마음 수행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정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단번에 사랑의 강물에 빠지지 않는 경지에 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감정이라는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내녀란처럼 감정을 다 죽이고 무정해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법은 결코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살피고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능엄경에는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일체 중생은 태초부터 온갖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 속에 머물며 업의 씨앗이 자연히 악착취처럼 얽혀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갖가지 착각 속에서 헤매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집착이나 습관들은 마치 넝쿨째 엉켜있는 열매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 왜 이렇게 집착을 못 버릴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습이 작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억압이 아니라 관조입니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스스로를 또렷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질투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울 때. 아, 내 안에 상실에 대한 공포가 일어났구나.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억지로 맞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고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이 과정을 정념,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챙김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자신의 찰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운명이란 결국 매 순간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 처지는 과거에 가졌던 수많은 생각의 축적이며 당신의 미래 또한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생각의 연장선입니다.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바꾸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수천 번 절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를 닦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특히 사랑과 감정 속에서 닦는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도련입니다. 사랑만큼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냉철해 보이던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순식간에 평정심을 잃습니다. 바로 그때가 수행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수행길에 나타난 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삶에 찾아온 것은 평생 곁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거나 내려놓는 법을 알게 하거나 온전히 주는 법 혹은 거절하는 법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혹은 이별의 순간에도 축복을 건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곧 돌을 닦는 장소입니다. 수행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란 사실, 내 안의 무명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은 오히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열반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주제인 운명과 복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연애가 술술 풀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지독한 인연 속에서 고생할까요? 운명이 불공평해서일까요?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인과입니다. 순탄한 인연은 과거에 쌓은 복의 결과이고 험난한 인연은 풀어야 할 업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복은 새로 닦을 수 있고 업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의 사랑 패턴을 지혜롭게 통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기에 상대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금세 불행해집니다. 스스로가 행복의 셈이 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둘째, 사랑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끼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비위를 맞추며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셋째,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만 바뀔 뿐 똑같은 비극이 다음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의 밑바닥에는 결국 무명이 깔려 있습니다. 마음 수행이란 이 무명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닦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행복은 원래 내 안에 있었구나. 밖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네. 아, 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존재구나. 내 삶의 엉망인 관계들은 결국 내 안의 에너지가 불러온 것이었구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바로 나였어. 이것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법개운이다. 외부의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외부 환경은 자연히 따라 변합니다. 이를 마음이 맑으면 머무는 곳이 곧 정토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복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선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복을 깎아 먹지만 순수하게 주는 사랑은 복을 쌓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줄 때 당신의 복은 커집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 온전해질 때 당신의 에너지 차원은 높아집니다.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정신과 자비심을 유지할 때 당신의 업보가 소멸됩니다. 경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담백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 에너지는 누구보다 농밀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랑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더 넓은 곳, 즉 타인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닦으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지는 홍수가 아니라 온 사방을 비추는 은은한 빛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성인 군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법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되 알아차림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에 온 마음을 던지되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결코 설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설레고 난 뒤에도 신속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면 위의 파문과 같습니다. 넓게 퍼져나가지만 결국 다시 고요한 평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물 자체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고요한 물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가슴 뛰는 사람을 만나겠지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집착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겸이임을 알게 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의 빛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빛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과 결이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끌려오고 결이 다른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외면이 아니라 유유상종이라는 우주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그 주파수에 따라 공명하는 법이니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랑의 강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은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함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랑의 강물에 들어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이미 거대한 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지혜의 빛이 서리고 가슴에는 따스한 자비가 머무는 사람. 속세의 길을 걷되 그 먼지에 물들지 않는 사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을 깨우는 보살이 되기를.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험이 되기를. 당신이 닦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선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진정한 깨어있음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글을 맺으며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감회가 교차합니다. 이 긴 글들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에 대하여 깊이 침잠하고 응시하며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글자 한자가 당신의 방황하는 시간 속에 따뜻한 길동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혹은 단 한 구절이라도 당신의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게 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들려주세요. 어느 대목에서 가장 오래 머물게 되셨나요? 요즘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랑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랑의 강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 말을 이제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읽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남긴 한 문장이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던 또 다른 영혼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글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면 정성 어린 후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지지는 제가 더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글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도량에서 수행 중인 도반입니다. 깨어남으로 향하는 이 여정 위에서 우리가 서로의 앞길을 비추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앞날의 평온과 자유가 늘 함께하기를.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